기쁘게 준비하라는 본문의 사실적인 제목이고 저희들에게도 의미적인 제목 그래서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공동체 기쁘게 준비하라. PPT 화면에서는 안 바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제 오늘부터 25장인데 오늘 본문 전후의 흐름은 이렇지요. 지난주 앞에 24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체결 예식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백성들에게 아론과 훌을 지도자 대행으로 세우고 여호수아만 데리고 그 야훼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 엿새 동안은 산 전체가 구름에 뒤덮여 있었는데 일곱째 날, 이렛날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세를 향하여 이리 오너라, 이리 올라오너라 부르셨고 그에 따라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게 25장에 31장까지 성막 건축 지침입니다.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시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계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성막 건축 설계도를 받고 있는 동안 그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뭐 했냐면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불안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난리를 쳤지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이를 그 모습을 파쇄하고 이제 수습한 이야기가 32장에 34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두 달도 못 되어 하나님께 배신을 때린 백성들을 모세는 치리한 다음에 그 마음이 상하신 그 하나님과도 사랑의 씨름을 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향하도록 그렇게 하였지요. 그러자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다시 산에 올라오라 하셔서 모세가 이제 깨트린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칠 때 돌판 던져가지고 깨트려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판을 두 개를 준비해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규범 그 지침들을 앞에 그 20 언약의 책에서 나왔던 거 21장, 23장까지 나왔던 그 지침들을 다시 확인해 주시고 그 모세가 가지고 있던 두 가지 돌판에 증거의 말씀들을 새겨 주셔서 모세가 새로 만들어진 증거의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32장에 34장은 40일도 기다리지 못하는 어이없이 쉽게 반영을 해버린 이스라엘의 그 난리를 수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사명을 이제 확인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35장에 40장은요. 그 반역의 난리 때문에 시도도 못했던 앞에 25장에 31절에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 쳐가지고서는 시도도 못했던 성막을 건축하는 일을 이제 시작한 이제 성막을 건축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하다 보면 25장에 31장 내용하고 35장에 40장 내용이 똑같은 이야기 아닌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성막의 구체적인 식양, 양식과 모양이죠. 모양이 나와서 그 많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근데 25장에 31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설계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고 그 다음에 35장에 40장은 그 설계도에 따라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실제로 건축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하반부 25장 오늘부터는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 하지요. 미팅 플레이스 회막이고요. 성막은 이제 타버나클 그러죠. 거룩한 성막. 타버나클 그러는데 이렇게 생겼지요. 여러분 많이 인터넷에 보셨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근데 이 성막은 오늘 본문 그 8절에서도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하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야훼의 산에 올라가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다시 이제 광야를 거쳐가는 동안 성막을 만들라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 가는 길에 나와 친히 함께 가겠다. 이 은혜와 사랑과 권능을 베풀어 주는 게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성막을 짓고 난 후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진을 치고 이제 수경이죠. 수경을 할 때마다 어떻게 진을 쳤어요? 요 그림처럼 성막을 중심으로 빙 둘러서 진을 쳤습니다. 동서남북으로 3개씩 같이 그 성막 바로 주변에는 성막과 제사장들과 성막을 섬기는 레위족들이 하고 그 주변으로 3개씩 같이 이렇게 진을 쳤습니다. 이것은 성막이 이스라엘 공동체 중심에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하나님 백성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실하게 밝혀주는 그 배치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심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임을, 그 중심이어야 함을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행진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 화살표 보는 것처럼 사실은 맨 처음에 그 레위 자손 중에 고앗 자손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여기 작게 유다, 이사가, 스불론 1, 2, 3, 4, 5, 6 했던 것처럼 요 순서 수치 따라가는데 이렇게 행진합니다. 맨 처음에 언약궤를 맨 고앗 자손들이 선두로 메고 나아갑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 어느 길이 가든지 First Jesus, 하나님 우선이어야 함을 가르쳐주는 상징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1등, 언제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백성임을, 또 그 백성이어야 함을 못 박아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좋은 이야기는 아닌데, 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소환조사를 받으러 검찰에 출두하는데 끝까지 카메라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자기 창피할까봐 지하 주차장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했지만 특검이 단호하게 불허했잖아요. 지하 주차장 다 막아버리고 불허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체면 좀 봐달라고 매달리지만 특검이 당신에게만 특별 대우를 해주시면 안 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 이 가치를 확고하게 지켜서 단호하게 거절했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래서 단호하게 지켜야 돼, 확고하게 지켜야 될 가치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요, 중심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신 이 신앙에 결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결연한 스피릿이 있는 정신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번거롭고 불편해도 어떤 사람들은 한동안 오해를 해도 그리스도는 중심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신 이 정신을 지키는 게 생명입니다. 이 정신을 지켜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성막에 대해서 두어 달 동안 하나씩 살펴볼 터인데, 여러분 이 성막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제일 중요한 이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야기는 중요하니까 이제 구약을 이해하는데 전체적인 구도, 구약의 전체적인 구도 해석의 맥으로서 이것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요.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는, 먼저 1장 1, 2절에 나와 있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르갈 때 지시하고 얻은 것 같으니, 이렇게 밝게 가르쳐 주었듯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실현되는 실체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림자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처소, 하나님 중심 공동체를 증거하는 성막, 이게 역사가 흘러가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왕정 시대, 다윗, 솔로몬 이럴 때는 뭐로 바뀌었어요? 성전으로 바뀌었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외관상 초라한 성막이 아니라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됐는데, 이 성막도 성전도 모두 다 무엇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이겠습니까? 다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이게 무엇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이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의 의미 두 가지 말씀드렸지요.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을 만나는 초도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에게 나야 함께한다는 뜻이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하나님 우선의 공동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 인생 또 공동체 생활의 중심인 공동체 생활의 중심이다. 너희 생활, 개인의 인생이든 하나님의 백성 공동 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 성전 모형들을 통해서 그림자처럼 흐릿한 윤곽만 보여주었는데, 부분적으로만 보여줬는데, 온전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여주신 실체는요, 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이게 실체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은 시간과 공간에 한정이 있고 제한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사람과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그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때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제한을 받으셨지요. 그런데 주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내려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심령에, 또 믿는 자들 공동체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하신다, 이 실체를 더 밝히,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 은혜가 실제로 실현이 되고 점점점 확장돼감을 확인해주는 그 역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성막 구체적으로 하나씩 볼 텐데, 성막을 지으라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막을 짓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중심 되신 그리스도, 그 은총이 실제로 우리들의 개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져 가는데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살펴볼 것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중심 되신 그리스도 은총, 그 복음이 세상에 어떻게 증거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런 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 1절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앞서서 뭘 가르쳐 줘요? 성막을 짓기 위한 예물을 먼저 백성들이 바치게 하라, 그 일러주시는 대목입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백성으로부터 헌금을 모아라, 예산을 확보하라, 필요한 경비를 모아놓아라, 그 말씀한 것입니다. 굉장히 실제적이지요. 지금도 그런 교회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동안 대한민국 교회에서 교회당 건축 붐이 일어났을 때 믿음으로 성전을 건축한다고 예산을 어떻게, 그래서 성전 교회당 건축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단 시작해놓고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했다가 교회 파산하고 짓다만 건물은 다른 사람의 기관에 넘어가고 이런 애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대뽀 막무가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매우 현실적이시고 실제적이십니다. 당연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무대뽀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어떤 사람들이 무개념, 무대뽀, 무모한 도전을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기고 심지어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기도 하는데, 그건 완전히 무식한 착각일 뿐입니다. 또 유행을 바라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손길을, 정말 깜짝깜짝 기적의 손길을 터치해 주시지만, 사람이 강짜를 부리고 마구 우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쥐어 짜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애를 써가지고 용을 써가지고 기적을 만들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은요, 정직하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먹고 사는 것 그냥 혼돈 매거나 그냥 내 돈 챙기기에만 꿋꿋한 마음, 확실히 회개하는 마음이지만, 그리스도인은 개인의 생활도 교회 운영도 무모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 한 측면이 그 허식의 위선을 벗고, 헐의 허식의 위선을 벗고
실제에 충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내가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듯이, 그렇게 고백했던 자기는 부한데 처하느냐 가난한 데 이런 게 목표가 아닌 거죠. 그런 환경적인 목표가 아니고, 여유가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 더 기꺼이 많이 도와줄 줄 알고, 가난할 때는 그래도 마음 궁상맞지 않고 소소하게 지혜롭게, 그러면서 또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갈 줄 알아가는 게 믿음의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예물을 백성들이 바치게 해라. 그래서 예물을 먼저 경비를 준비해 놓으라 하시면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요 2절 하반부입니다.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기쁘게 드리는 예물만 받으라고 하지요. 마음에서 우러나지 예물은 받지 말라는 것이고요. 일괄적으로 징수하거나 강요하거나 하지 말라는 지침이고요. 또한 자기 체면이나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바치는 예물은 받지 말라는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헌금을 모으게 한 이 지침은요, 자연스럽게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을 위한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헌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먼저 성막 또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돈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의 유명한 이야기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예루살렘 성전 미문 곁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대답한 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권능은요, 은과 금, 돈이 있고 없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돈의 힘, 세속적 힘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마다 교회는 항상 부패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예루살렘 성전처럼 오늘날에도 유럽 곳곳에 유적지처럼 남아있는 중세 때 지어진 그 대성당 건물들처럼 이 껍데기, 외형은 화려하게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운동, 선교를 돈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마다 교회는 항상 부패했습니다. 이거는 교회 역사에 맥을 흐르는 큰 교훈입니다. 오늘날에도요, 돈을 많이 들여서 교회당 멋지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 그 교회당에 몰려옵니다. 그래요. 이렇게 상가교회 저절로 찾아오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교회당 이쁘게 잘 만들면요, 주차장 넓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 구경하러 온 사람들 많아집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은 아닙니다. 화려한 예배당, 그 시설의 매력을 느껴서 그 교회에 찾아온 마음은요, 사실 온전히 회개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화려한 예배당 그게 좋아가지고 또 이제 소문난 사람들이 소문난 거기 찾아와서 아마 진정으로 회개하면 자신이 그 화려한 교회당 때문에 찾아온 그 마음이 잘못됨을 인정하고 그게 떠나야 마땅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럴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지금까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지만 물론 가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소문난 교회에 찾아갔었는데 자기가 어떻게든 예수님 순전을 알고 나서 내가 오히려 작은 교회 찾아가는, 물론 무조건 작은 교회다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증거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찾아가는 사람이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쉽게 말하면 성막을 지어라,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라, 사실 이 메시지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아까 사도행전 3장 베드로가 증거에 나타나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는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말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으는 교회, 자기 이름이 아니라 자기 영광, 자기 체면, 자기 과시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명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곧 자기를 부인하고 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교인이 줄어들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심 온전히 믿고 따르며 증거하는 그 사람들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많아져서 더 이상 모임할 장소가 너무 좁다 하면 2차적인 필요로 교회당 큰 데로 이사하든지 새로 짓든지 해야겠지요. 그러나 정말로 진실한 친자들, 그 정도 규모의 제자들이 모인다면 그들이 마음에 우러나와서 기쁘게 모이는 헌금만으로 충분히 필요한 공간, 건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어거지로 돈 끌어다가 건물 공간부터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채워지겠지 생각하는 게 그건 믿음이 아니라 비즈니스고요. 무모한 무대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래서 예배드리고 점심 같이 먹고 성경 학교하면서 교제하고 금요일날 기도회 때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다시 모여서 그렇게 많이 모여서 더 이상 얘가 좁아도 다른 데로 이사가고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지요? 그러려면요 어떻게든 사람들 데려오려고 그거 이전에 우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배우고 주님을 따르면서 섬기는데 더 진실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씨 뿌린 자의 교회를 가르쳐주지 하나님의 복음 앞에 정직하면 하나님 30배, 20배, 100배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헌금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2차적 필요로 사용하는 게 합당합니다. 그래서 교회 헌금은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에서 반복해서 보여주듯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의 헌금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생활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흉년을 당하였거나 생활이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의 생계를 돕는 구제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 더 그리고 이제 구약의 모형 성막을 주는 예물을 모으는데 오직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니까 기쁘게 바치는 예물만 받았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헌금은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며 체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 눈치 보면서 체면 처리하는 게 아니라 또는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한다 너 그거 알아? 이런 식으로 자부심이나 자기 과시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동기들은 다 유선적인 것입니다. 또 내가 헌금해야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여러 개한테 하니까 얼핏 보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지만 이거 좋은 마음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생각은 안 하고 사람 생각만 하는 사실은 매우 오만한 심보입니다. 헌금은 하나님 의식해서 하는 거지요. 하나님 의식해서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큐티 역대상 29장 다윗의 고백과 기도에서 헌금을 하는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잘 가르쳐 주었지요. 근데 아침에 큐티 하셨어요? 큐티 안 하고도 그냥 살아도 아무 일 없으니까 또 어떻게 되겠지. 뭐 큐티 안 한다고 뭐 큰 문제 일어나는 것도 아니더만. 그렇게 하고 사니까 교회 다니면 몇 년 지나도 그 모습 그대로고요. 아무런 변화도 없고요. 신앙생활의 성숙의 기쁨도 하나님의 동행의 손길을 체험하는 즐거움도 없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매일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는 그 주님과 교제도 나누는 것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유튜브로 날마다 몇 시간씩 몇 차례씩 보면서 영생을 체험하기 바란다. 이거 망상입니다. 망상. 그냥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세상에 밀려서 살아가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싶으면 그냥 진짜 힘들겠다 재미없겠다 그냥 유튜브 보면서 사세요. 그러면 대신에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냐고 하나님 원망하지는 마십시오. 예수님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 그래도 나 교회 다녔는데 믿어도 아무런 재미도 없다고 오만한 판단에 빠져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도둑놈 심보예요. 은혜를 유행이나 공짜로 여기는 심보로 살아가는 마음을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따르길 기꺼이 수고에 값도 지불하며 배우며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때마다 일마다 짜릿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담대하며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하는 영생의 삶을 맛보며 알아갑니다. 사실 이거 다음 주에 할 설교인데 미리 좀 스포일 좀 했습니다. 오늘 아침 퀴즈 본문 역대상 29장 말하자면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나는 하나님을 허락하지 못 짓는다. 내 아들 솔로몬이 지을 테니까 이스라엘 온 국민들의 마음을 앞에 성전을 지으십시오. 그 성전 기공 예배에서 대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역대상 29장 11절에 13절 말씀. 여호와여 유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영광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힘을 찬양하나이다. 다윗의 이 신앙 고백과 기도에서 보여주듯이 헌금은 모든 것이 주님께로 같으니까 그 주님의 은혜와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재물의 일부를 드리는 기쁘게 드리는 신앙 고백 행위입니다. 헌금은 신앙 고백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려주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내게 주신 소유의 일부를 드려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더 명확히 가르쳐 주었지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그리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에도 하면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마시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헌금은 즐겨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내가 막 즐겁게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하지 않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유선자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 유선자들을 책망하시고 가르쳐 주신 거 파이스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서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두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음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신앙은 없이 그냥 외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보기에서 꼬박꼬박 헌금 잘하는 그 유선입니다. 그 반대도 유선이에요. 중요한 건 삶이다, 마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물질을 드리는 걸 하나도 안 하는 이거는 더 큰 유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것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의 응답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써 헌금을 매우 기쁘게 드립니다. 헌금을 내가 기쁘게 드리냐 드리지 않느냐가 그 마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들을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돈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만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발붙이고 살면서 돈이 제일 민감하거든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돈이 제일 민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확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은 내 마음도 있느니라. 콕 집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 기쁘게 하십니까? 혹시 11조 헌금 하려고 할 때마다 자꾸 생각이 많아지고 목사님 얼굴이 별로 좋지 않게 떠오르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심정이면 나는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아직 예수를 믿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확신하셔야 합니다. 하물며 11조 헌금하는 게 아까워가지고 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11조 헌금해야겠구나 이거 생각할 게 아니라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 믿고 따를 것인가, 내가 주의 주께 내 인생을 걸고 교회를 통해서 제자들을 배우고 훈련을 받는 그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 것인지 그 생각부터 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기 위한 비용을 모으는데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바치는 예물이면 받으라 가르쳐 주시면서 그리스도인 헌금 원리 또 교회 헌금 사용 원리 이렇게 살펴보았으니까요. 정직한 신앙, 아름다운 신앙 문화를 우리가 잘 세워가야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을
체험을 하고 그 덕분에 즐거워하며 신나하면서요. 기도하지요. 좋으신 주 하나님, 이탈한 역사를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어떤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도록 성막을 지으라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기쁘게 세우라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 먼저 예물을 모으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특히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친 예물이면 받아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정직한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헌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교회 헌금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비춰주시고 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밝히 확인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다른 유선적 동기가 아니라 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의 사랑에 대한 저희들의 사랑의 응답으로 저희들도 기쁘게 헌금하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 돈인데 저희에게 밀려드는 의심과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의 고백으로서 정직한 헌금 생활을 들어가고 규모가 작을지라도 저희의 소유를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왔을 때 그렇게 살아가고자 했을 때 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처럼 저희 일용할 양식 필요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크고 아름다운 은총들도 내려주셔서 그래서 저희도 신나고 기쁘게 믿음의 삶을 배우며 따르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현실 세상에서 제일 민감한 돈의 영역도 경험케 해주셔서 저희로 더욱 깊은 평안과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도를 따라서 정말 행복하고 의미있게 살아가는 영생의 도를 밝혀주시고 그리고 저희들 주변에도 그렇게 믿음의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 함께 준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신나는 모습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 자신 안으로 저희 자신에게로만 움츠러들기 바라는 저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께 정직한 헌금 드리기를 꺼려하고 땡땡대기만 하려고 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향하여 인색하기만 하는 저희들의 옹졸한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냥 저희 필요, 저희 욕심에 마에 사는 저희들을 자아의 욕심,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고쳐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에 강건하도록 기뻐하며 따르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해서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잘 세워가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어떤 절차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밝히 가르쳐 주시고 깨워줘 주신 바에 따라서 저희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얻고 세워가고 싶고 또 앞으로 가르쳐 주시는 성막 건설의 구체적인 지침에 따라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를 함께 기쁘게 이루어가며 세워가고 싶습니다. 그 구체적인 지혜 원리들 정직한 도로 잘 깨우쳐 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를 세워가고자 하는 사랑의 열정을 더 깊이 크게 감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도 일상의 11정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정직하게 믿고다는 제자들이 많아져서 이 교회당이 좁아져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해야 해서 그래서 다 같이 기쁘고 신나게 우러나는 마음에서 교회당 헌금 모으고 그런 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사람 숫자만 늘리려고 하지 않고 간신히 우리가 만들어서 사람 숫자 늘리려고 하지 않고 정말로 두세 사람으로 줄어들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를 뚝심있게 계속 지향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그 주 하나님 능력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은총의 기적을 체험토록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믿음을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